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은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예요. 나이 한 살 더 드시는 것 행복하십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한 살 더 먹을 때 나이 많아지는 거, 늙어가는 거 축하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생일 때도 보통 생일 축하해 그러지 늙어가는 거 축하합니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한 살 더 먹어가고 늙어간다는 것은 성숙해져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하게 산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일은 축하하고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는 얘기하지만 한 살 먹은 거 축하합니다. 나이 많은 거 축하합니다.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늙는 것에 대한 사실감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감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성숙해지고 익을수록 더 멋있어지는 것 아니냐 스스로 위로해 보기도 하지만 과연 내가 나이 먹은 것만큼 성숙하고 의연한가? 내가 삶에 대해 시간에 대하여 인격에 대하여 여유로움을 갖추고 있는가? 물어보면 바로 답을 하지 못합니다. 또 누군가가 내가 걸어온 그 길 뒤에서 나를 바라보며 멋있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말하면서 그 길을 따라오고 싶다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다 뭡니까?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살 거면 난 안 사는 게 나아.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늙어간다는 것,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 그것에 대해 씁쓸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자도 저와 동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코헬렛, 이게 히브리 말로 지혜입니다. 코헬렛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믿음, 사랑, 소망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재물, 노동,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하여 고민하며 무엇보다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냐는 거예요. 왜 시민을 향하여 총을 겨누어도 그 사람 그냥 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은 왜 그냥 두고 오히려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느냐? 왜 하나님은 재림의 때까지 이 세상에 그 악한과 악인들의 심판을 미루는 것인가? 도대체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폭력적이고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은가? 라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며 저 하늘이 아닌 이 세상의 구덩이에 쌓여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 문제들에 대하여 선뜻 답을 찾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러 2024년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돌아보며 또 1년을 더 늙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청년의 때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돼서 노년이 되면 이 말씀은 별로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예전에 수련회 다닐 때 많이 암송했던 것 성경학교 다닐 때 많이 했던 것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것은 나의 아들과 딸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 라고 얘기하며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고 살아가야지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로 전도서 12장 1절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 성경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 집에 떡 붙여놓습니다. 마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무뼈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의 견책을 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권면과 훈계를 하고 싶으시면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지 마시고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전도서를 함께 읽어온 겉보기가 청년인 분들도 그렇지만 마음이 청년인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반문하겠습니까? 목사님, 지난주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즐거워하고 누리시라면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누리라고 해놓고 갑자기 심판이 있는 줄 알라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분명히 전도서 11장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리고 즐기라고 해놓고 심판을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당황스럽죠? 네,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면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그게 무슨 말인가? 지혜자는 웃음과 희락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웃음이라는 게 뭐냐면 순간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이 원하는 것 막지 않는다.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내가 가로막지 않는다. 이건 전도서 2장 10절에서 분명히 밝혔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고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엔 분명히 웃음이 있습니다. 내게 순간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그것은 바람을 잡는 일이야.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임을 솔로몬은 수차례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 이렇든 저렇든 그거 다 헛된 것이야 선언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희락은 무엇일까? 이건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 영적인 기쁨이란 건 뭐냐?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리십시오. 세상에 할 수 있는 것 많이 해보십시오. 하지만 그냥 누리시고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뭘 하고 뭘 알고 그걸 하셔야 되냐면 이건 헛된 거라는 걸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헛된 것인지를 알고 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것에 더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세요. 하지만 이게 덧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원리를 알게 되어지고 헛된 세상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별 여러분, 지혜자는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의 기준을 또 하나 새롭게 제시하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에 대한 기쁨과 희락을 누렸는가가 내가 구원받고 심판받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슨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있을까? 그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유일한 심판자입니다. 그런데 묵별 여러분, 예수를 믿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를 한번 내세워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 말고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 말고 진짜 여러분의 삶을 보자마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만큼의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구원의 증표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걸 얘기해 보라니까 참 답하기가 어려우시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그냥 교리적으로만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예수를 믿으면 그 증표가 있대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을 살지만 영원한 걸 사모하게 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 이게 구원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과 영원한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한 마음이 더 간절하니까 이 땅의 헤벨, 이게 히브리 말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바람과 같이 헤벨과 같이 사라질 것에 대한 헛되한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예 포기하고 세상 등지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해보면 해볼수록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젊을 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어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 성숙해요. 성숙한다는 게 뭐냐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기에 이 땅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먼저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대접받든 안 받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정말 성숙해지면 상석이 아니라 말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게 예수 믿는 증표입니다. 그러니 이런 영원한 것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구원받은 사람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목별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또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들어 늙어감에 대하여 서운하고 답답하시겠지만 그럴 때 이걸 물어보세요. 내가 나이가 들어 답답한 것 말고 내가 나이 든 것만큼 영원한 걸 얼마나 기뻐했는가.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영원한 것들을 사모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2024년 마지막 주일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이 질문에 답을 하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년이거나 몸이 청년인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무엇을 제거하라 전도서 11장에 이야기합니까? 근심과 악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의 마음에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며 10절에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마음에서 물러가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근심과 악은 히브리 말로 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분노죠. 더 쉽게 설명하면 원한, 마음의 응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려면 마음의 응어리가 제거돼야 된대요. 마음의 응어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 영원한 걸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응어리가 있는 것들 없으십니까? 저는 한가득입니다. 올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올해만 그랬는가? 아니요. 쌓여온 것이지요. 사역을 해가면서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사람에 대한 불신. 참 신기하죠. 목회를 하는데 사람에 대해 불신이 생겨요. 사람에 대해 회의가 생겨요. 사랑에 대한 이별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이 응어리처럼 제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영원한 것들을 누리고 그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데 방해가 된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검은 시절 젊음과 그 나이 때에 결국 다 허무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터이니 무엇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분노, 슬픔, 원망, 아픔 이거 다 덜어내고 영원한 기쁨을 향해 걸어가야 돼. 젊은 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원한, 분노 이런 것들을 덜어내서 영원한 신앙의 항해를 시작해야 된다. 만약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나이만 먹게 되어지면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허무하다. 늘어나는 새치, 많아지는 주름, 염색과 레이저로도 해결되지 않은 내 피부 이런 것만 이야기하며 정말 쓸쓸함만 더할 것이니 마음이 청년인 이들이여 육이 젊은 이들이여 나이 들물 늙어감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내 눈에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사는 것이 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살아가야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은 이미 그렇게 살아와서 편안하고 나이가 아직 들지 않은 사람은 아니 세상에 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무슨 영원한 것들을 자꾸 보라 해.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이 많은 걸 내가 누리고 살아가야지 라고 몸으로 체감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삶을 변화시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같이 나이가 든 것도 아니고 또 아닌 것도 아닌 낀 세대의 사람들은 더 고민과 번민이 가득해지고 어떻게든지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도 쳐보지만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 저를 바라보며 나이 든 사람이 가득한 저 건너편에서는 그래봐야 소용없다. 혼자 너 그런다고 세상 안 달라진다. 교회 새로워지지 않는다.
적당히 말씀대로 하지 말고 사람 관계 잘하고 정치 잘하고 대접 잘하고 타협 잘하고 서로 그렇게 웃고 살면 다 좋은 건데 뭘 그렇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냐라고 제 김을 뺍니다. 또 나이가 들지 않는 사람이 한가득 긴 편인 이 편에서는 뭘 그렇게 영문한 걸 사냐고 진리를 바라보며 사냐고 목사님도 적당하게 놀 거 노시고 챙길 거 챙기시고 할 거 다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왜 할 수 있음에도 그걸 하지 않고 혼자 도도한 척 그렇게 사냐고 비웃기도 합니다. 백조처럼 하지 말고 까마귀가 되라고 말이죠. 이런 고민을 가득 안고 있는 저에게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 말씀은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로를 주며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흔히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배웠기 때문에 그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 능력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내 인생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그냥 쑥 지나가지만 이 말씀을 더 깊이 탐독해보면 다른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와닿았어요. 죽은 자들의 세상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 죽은 자들의 세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 하반절에 이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고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별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 구속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기억하고 끝을 기억하고 지금의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기에 죽음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은 죽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시간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은 지금의 이 예배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들이 완수하지 못한 사명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부여받아 우리가 그 사람의 삶까지 살아내야 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살아있는 삶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명까지는 가지 않아도 저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위대한 일은 일평생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남겨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예수의 큰 사랑이 교회의 그 사랑이 가족과 나를 사랑하는 수많은 이들의 그 사랑이 이미 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만들었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그 일을 함께 해낼 수 있다면 사랑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일을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위대한 일은 못해도 멋진 일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자질이 없다고, 상황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에 아직 내 인생에 어둠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내 인생에 갓뚜껑이 덮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의 관에 들어가 뚜껑을 덮고 어두운 데 움츠려 그냥 산송잔처럼 숨만 쉬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동력이 되어 나를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아니라고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만 어떻게 좀 피하고 내게 주신 축복만 그냥 누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시간을 늘려주시며 우리의 삶의 영원한 것을 더 누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무색하게 만들고, 오히려 소망의 세월이 아니라, 감사의 세월이 아니라, 약한 자와 함께 위대한 일은 못해도 멋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라 그냥 내 목숨 하나 부지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길까? 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아니니까 뒷짐지고 한 발 두 발 물러서서 삶에서도 사역에서도 그냥 죽은 산송장처럼 호흡만 할 뿐 그냥 물러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처럼요? 죽은 사람처럼요.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또 늙어감으로 2025년으로 나아가는 세계로 교회 무별들이요,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언젠가 관뚜껑 닫힐 날이 있다. 그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할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관 뚜껑 덮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지고 그냥 복이나 받고 건강하면 좋겠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삶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장례식 행렬이 시작되기 전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애곡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광체가 빛을 잃어버리기 전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삶과 죽음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도서 12장 3절과 6절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날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에는, 너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질 것이라 말씀해 줍니다. 사실 전도서 12장 3절 이하 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얘기하셨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얘기하셨던 환난과 심판이 임할 때 창밖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창밖으로 내다본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창밖으로 뭘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창밖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잘 표현해 주는 성경이 사사기 5장 28절입니다. 거기에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나옵니다. 근데 그 시스라가 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시스라가 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누가 보냐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밖을 통해서 봅니다. 아들이 죽어서 오면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창밖으로 그것을 보면서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패배, 불안, 공포, 참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창밖으로 뭘 본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우리 인생의 불안과 공포와 심판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뿐입니까? 즐거움의 노래를 잃어버리고 살구나무 꽃이 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구나무는 샤케드입니다. 이 샤케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살구나무 아닙니다.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인데, 왜 아몬드 나무냐면 우리는 봄이 오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목련이죠. 하얀 목련. 그러면 봄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지역은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면 봄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몬드 나무가 꽃이 피면 하얀색 꽃을 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인간의 머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백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말하며 나이가 들어가는 노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꽃이 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의 얘기입니다. 심판의 때 얘기예요. 심판의 때 꽃이 핀다는 것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 심판의 때에도 노년의 사람들 하나님이 향기롭게 하신다고, 아름답게 한다고, 신앙을 가지고 늙어가면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꽃이 핀다라는 말은 내아차란 말인데, 이건 거절하라는 뜻이에요. 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번역을 그렇게 해놨을 뿐이지. 거절하고 경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재앙과 심판의 날에 인간의 아름다움, 너의 삶에 꽃이 폈다고 생각하는, 너를 보장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절당할 거라는 거예요. 멸시당할 거라는 거예요. 거부당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미모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자리를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이름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거절할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 앞에서 내가 목사요, 장로요, 내가 회장이요, 뭐요 얘기해봐야 주님은 다 그걸 거절할 거래. 그게 지금 심판의 때 아몬드 나무, 살구나무에 꽃이 필 거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어 나이 들면 하나님이 그렇게 꽃피는 인생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전도서 12장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판의 날 거절당하기 전에,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울함과 허무함을 다 던져버리는 것이고, 그럴 때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이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것 먹어보라고 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어보지 못했던 것 입어보라고 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보지 못했던 여행지 가보라고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를 더 살리신 이유는 영원한 것들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맛보라고. 지금 너의 삶에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삶을 선물로 받은 줄 알고 그 영원한 것들을 좀 누리고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예배의 시간,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또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창문 밖을 내다보며 임하게 된 저주와 공포와 그 패배의 주인공처럼 삶을 바라보며 계시진 않습니까? 산송장처럼 뒷짐지고 물러나서 그저 내가 필요한 것 몇 개는 취하지만 영원한 것 함께 하자 그러면 난 못한다고. 그건 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시간을 그렇게 헛되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곧 거절될 그 아름다움과 명예와 권력에는 목숨을 걸지만 하나님을 만나 대면했을 땐 다 거절당할 아몬드 꽃 한 송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고 있으니 너는 너의 관뚜껑이 덮이는 그날이 오기 전, 너의 인생의 빛이 어두움으로 바뀌기 전,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청춘이라고, 젊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나이가 어리다고 청춘이 아니에요. 젊다고 젊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자신의 무익한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 사람이 청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솔로몬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참 힘이 빠집니다. 왜 빠집니까? 뭐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전도서를 결론 내립니다. 결국 뭐냐고, 다 공허하고 헛된 거 아니냐고, 공술의 공수가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며 어떻게 한 해의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힘을 빼냐고, 뭔가 새롭게 복받는다, 잘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며 새해를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왜 강단에서 힘 빼는 말을 하느냐고 제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질문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서를 제대로 탐독하지 않고 오직 솔로몬의 말뜻의 깊은 숨은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고 내가 그냥 익숙하게 들어온 대로 편한 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싶기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 허무하고 다 허탈한데 왜 여러분들은 그 허무하고 허탈하다고 얘기하는 그 삶에 대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까지 해서라도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 아닙니까? 인생 허무하다고 얘기하면서, 별거 없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 어떻게든 가지려고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지금 너의 인생의 순간이 끝이 아니라고. 지금 살고 있는 이 호흡 한번 내뱉고 들이마시는 이 순간이 끝이 아니다. 이 순간을 영원으로 만들어야 돼. 지금의 이 1초 1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영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영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의 죽음의 시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때 네가 가져갈 아몬드 꽃 한 송이 다 의미 없는 거야. 그거 의미 없으니까 이 세상 막 살아가 아닙니다. 누려. 근데 나이가 들고 신앙이 많아지고 경륜이 많아질수록 그게 의미 없고 덧없는다는 걸 알고 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이치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음이 있을 수 있고 늙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빛이 있을 수 있고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살기도 하고 누군가는 죽기도 하는 것, 이게 세상의 이치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 세상을 회의적으로 보지도 말고 너무 이 세상을 희망적으로 보지 말고 이 둘이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균형 있게 보고 살라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난하고 곤고하고 힘이 들어도 내가 살아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은 이미 죽은 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시간인 것을, 완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또 한 순간인 것을, 그리고 그 순간과 순간이 모여 영원한 것들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감격까지는 아니어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오늘 내게 주시는 새 날을 그리고 새 해를 시작해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지금 내가 또 부함과 넘치는 기쁨이 있어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는데 그때는 내 모든 아름다움이 거절되는 때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순간순간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왔는지 그것만 남게 된다는 걸 명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떠올리며 살라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도 개인적인 영역에서 죽음은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이고 세상적인 여금에서의 죽음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관 안으로 들어가겠죠. 시간이 되면 이 자리에서 저도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까지 딱 하고 그게 끝났으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나오라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거기에서 뭐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딱 끝내고 내어라. 그게 세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죽음의 모습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게 인생 허무하게 회색 인생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아니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생명, 이전과 다른 호흡, 이전과 다른 가치와 시각을 가지게 한 바로 이 순간이 지금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이 시간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선진들이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기회, 삶의 순간, 사명의 자리, 섬김의 시간인 걸 놓치지 말고 이 순간을 영원한 기쁨으로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숨을 쉬는 영적 젊음을 가지고 청춘의 인생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유일한 인생의 축복의 시간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묵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시고 힘을 다하신 것 정말 격려와 축복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애씀과 수고의 순간순간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까? 그 순간순간 사건 여러분의 죽음과 심판을 떠올리셨습니까? 만약 그것을 기억한다면 전도서 결론에 이야기한 것 같이 허무한 세월, 허탈한 세상이니 어차피 내년도 잿빛인 것 같고 내 인생 볕들 날 없다 자폭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과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즐거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꿈꾸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한 것, 내가 위대한 건 하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게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각자의 관뚜껑을 이제 여십시오. 그리고 제발 좀 거기에 들어가 닫지 마시고 그걸 열고 나와.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여도, 교회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보여도 그 시간 그 순간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함으로 2025년 새해에 주님이 주시는 삶의 기회, 우연의 시간, 모든 만남의 순간 속에 섭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셔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희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의 예배 때까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올 한 해 돌아보며 이 일은 잘 됐고 이 일은 못 됐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그 시간, 그 사건, 그 사람, 그 순간에 창조주 나의 하나님을 기억했는가. 나는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내가 애를 쓰지만 영원한 것들을 내가 얼마나 사모했는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관뚜껑 열고 관뚜껑 닫고 그냥 숨만 쉬는 산송장으로 내가 살았는가. 아니면 할 수 없지만 함께 할 수 있지 않는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이미 나보다 먼저 앞서간 자들이 내게 주셨던 그 사명을 위해, 이 세계로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둔 믿음의 유산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송구영신 예배에 올라오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영원한 희락의 출발선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